하나님이 참 마음이 급하셨구나. 그러니까 저보다는 조금 더 스피디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좀 천천히 가면 안 돼요. 좀 슬로우하게 가고 싶다고.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새로 신입생들 들어와서 이렇게 똘망똘망한 애들 보면 하나님께서 이놈들 때문에 마음이 급하셨구나. 그게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롬팔28입니다. 오늘 너무나도 좋은 날이고 감사의 날이 된 것 같아요. 우리 롬팔28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나누고 사랑을 흘려보냈던 이용규 선교사님이 지금 섬기고 계시는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국제대학교 귀한 건물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선교사님 와서 보고도 하고 감사 인사도 드리려고 이렇게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롬팔28과 주마 중에서 재정을 흘려 보냈는데 어떻게 얼마나 들어왔나요?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해서 가장 최근까지 8억 5천만 원 정도 재정이 들어왔어요.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 저희가 공사 대금을 10억 정도가 좀 결손이 있을 수 있겠다. 이거 어떻게 메꾸지? 그랬는데 뭐 하나님이 기다리라고만 하시고 저는 롬팔28에서 이렇게 찍었지만 크게 기대는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래도 한 2, 3억 정도라도 해주시면 그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뭐 턱걸이를 하든지 뭐 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이렇게 큰 재정이 들어오면서 제가 그냥 기도 열심히 하면서 책만 써도 돼요. 그래서 약속책을 끝까지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공급이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 금액을 처음 듣고 너무나도 놀랬고 너무나도 감사했고 야, 이 8억 5천이 우리 그 롬팔28과 주마 중에서 나눈 것 뿐인데 우리 식구들이 정말로 십시일반 사랑을 나눠주시고 기도도 보내주시고 재정도 보내주시고 해서 8억 5천까지 됐다라는 거에 너무나도 놀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정말로 다 하신 게 완전 맞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선한 일에 재정을 흘려보내고 싶지만 그걸 찾지 못했던 분들이 후원을 하셨는데 어쨌든 그 롬팔28이라고 하는 그 통로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참 좋은 통로였던 것 같아요. 또 그만큼 이제 후원하신 분들이 롬팔28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셨고 신뢰를 주신 거잖아요. 여기서 제안하는 프로젝트라면 나도 마음 다해 헌금해보겠다 하는 너무 감사하죠. 저도 너무 감사해서 진짜 자다가도 웃고 또 물론 또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정말 잘해야 되겠다. 정말로 실수 없이 이 사연들 댓글에다가 쓰신 분들 보면 정말로 여러 사연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유가 있어서 보낸 분은 없고 없는 데에서 하나님이 그때 또 그 타이밍에 마음을 주셔서 흘려보내는 분들이 있는데 감격이고 기뻤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열립니다. 그 무슬림 친구들 또 전 세계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을 거기서 말씀으로 또 사랑으로 교육한다라는 게 기대가 됩니다. 참 감사합니다. 근데 또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참 마음이 급하셨구나. 그러니까 저보다는 조금 더 스피디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좀 천천히 가면 안 돼요. 좀 슬로우하게 가고 싶다고. 너무 급하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에는 제 멱살을 쥐고 이렇게 확 끌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렇게 새로 신입생들 들어와서 이렇게 똘망똘망한 애들 보면 하나님께서 이놈들 때문에 마음이 급하셨구나. 그게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그 학생들이 인도네시아 친구들도 있고 또 아프가니스탄 난민들도 있고 또 어디가 또 있나요?
공개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기독교가 허용되지 않는 이제 그런 지역에서 신앙 안에서 교육받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이제 넘어오기도 하고요. 그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이 마음이 쓰는 그런 것 친구들이군요.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한쪽 문을 닫으시면 한쪽 문을 여시는 것 같은데 사방으로 막힌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도 애들이 어떻게 또 비자를 받아서 우리 학교에 와서 교육을 받게 되고 그런 사연들이 있죠. 특별히 요번에 이제 지어진 건물은 기독교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건물이에요. 유치원하고. 근데 이제 특별히 유치원 같은 경우는 영어로 가르치기 때문에 히잡 쓴 엄마들이 애들을 많이 보내요. 근데 이 엄마들은 세계 어디나 엄마들에게는 종교보다 교육이 더 중요해요. 교육이 우선인데 내가 낼 수 있는 정도의 그 수준의 등록금만 내면 아이를 영어로 교육을 시켜줄 수 있어. 그러니까 애들을 보내는 거야. 근데 이제 그렇게 유치원 들어온 애들이 이 학교에 익숙해지고 나면 초중고등학교 갈 때는 이제 애들이 그러면 이제 부모랑 함께 이제 서약을 해야 돼요. 기독교 교육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100%다 동의하고 따라오겠냐. 그래서 서명하고 들어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은 12년 동안 기독교 교육을 받는 거죠. 그 아이들이 기독교 교육으로 12년을 받으면 뭐 어디 갈 수가 없겠네요. 일단 계속해서 말씀 암송해야 되고요. 그것도 영어로 계속 암송하고 그 다음에 시험 치기 전에 늘 이제 말씀 대면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예배 계속 있고 수련회 있고 선교도 갔다 와야 되고 그러니까 애들이 이미 몇 년 지나면요 크리스찬이 돼 있어요. 또 그 친구들이 그 현지로 가서 또 거기에서 그냥 나중에 선교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전선에 쓸 테니까는요. 하나님 급하시겠네. 참 귀한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안 세워졌으면 얘네들은 그냥 교육 못 받는 거였구나.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안식년 나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입학한 학생들한테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한 학생이 이렇게 손을 들고 선생님 제가 꼭 선생님한테 나눌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선생님 저는요 너무너무 대학교가 가고 싶었는데 집안 상황으로는 엄두를 못 냈어요. 그런데 어떻게라도 대학을 가기 위해서 돈을 벌겠다고 베이비시터로 취직을 했는데 2028년까지 돈을 벌면 대학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밤에는 공부하면서 낮에는 베이비시터로 일하고 있다가 우리 학교 입학 사정관을 만나서 어떻게 특별 전형으로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죠. 야, 2028년 되면 등록금 인상되는데 너 30년 돼도 못 올 뻔했다. 근데 하나님이 니네들 공부시키라고 좀 이렇게 급하게 가셨던 것 같다. 그런 애들이 여럿 있더라고요. 어찌 보면 요번에 이제 선교사님이 그 약속이라는 책을 쓰셨잖아요. 가장 큰 약속의 선물을 받으신 분이 선교사님 같아요. 그런가요? 그럼요. 그렇죠. 실은 제가 그 작년에 하나님께서 이제 안식년 하라는 마음하고 책을 쓰라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국의 한인교회들을 위해서 제가 섬겨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를 이제 마음에 부담을 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기공 예배 곧 하고 건축을 해야 되는데 건축에서 한 10억 원,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에서 또 10억 원, 이 정도의 재정이 비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그래도 저 안식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마음에 부담을 주셔서 안 갈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사역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막 세게 반대는 못하지만 일은 이렇게 벌려놓고 이거 어떡하냐. 이거 그
재정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도 보스가 막 뛰어줘야 그렇지. 뭐가 좀 들어오기라도 하지. 우리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동안은 하나님이 재정 문제를 가지고 나한테만 훈련을 시켜서 나만 믿음이 성장했다. 근데 믿음 성장의 기회를 좀 나눠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짐을 한번 져보고 한번 가봐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다. 믿음 성장할 기회다. 그러고 저는 그냥 나왔죠. 근데 나왔어도 계속 메일이 오는 거죠. 예. 저 선생님 우리 재정 상황이 내년 1월이면 현금 바닥 나는데 대안 있습니까? 없다. 그냥 기도해라. 좀 기다려 보자.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너 돈 구하러 다니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저 열심히 일해야 되지 않나요? 그냥 들어 앉아서 책 쓰래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가라는 곳에 가서 집회하라고. 근데 집회하는 것도 다 개척교회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헌금을 해줄 수 없는 교회들, 그리고 사례비도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교회들 다니고 또 거기 미국 교회 목사님들 위로하고 권면하고 섬겨드리라고만 하시지 저보고 네 일 해라, 돈 구하러 다녀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대책이 있으시겠지. 네, 뭐 알았어요. 저 그냥 하라시는 거 하고 그냥 저도 그냥 버틸게요. 그러고 있었거든요. 도대체 어디서 돈 나올 데가 없는데 하나님 뭘로 이렇게 하시나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또 롬파리파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를 쉬라고 하고 다른 일 시키고 저한테 오셨어요. 그 하나님이. 그래서 야 네가 나서라. 같이 이거를 나누라라는 마음을 계획도 없었고 정말로 기도하다가 갑자기 선교사님 얼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이러시나? 그랬더니 이제 그걸 해서 들어가 봤더니 하나님이 재정을 놓고 같이 이야기하고 후원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선교사님이 부탁도 안 했어요. 선교사님도 부탁할 스타일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일하지 말라 그러시니까. 일하지 말라고. 저는 그랬죠. 원고 빨리 써라.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하다가 해서 한번 오시라 해가지고 또 그때 또 생각지 않게 또 한국에 귀국하게 돼서 한번 나누고 또 한번 나누면서 지금 이렇게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경과보고를 잠깐 드리면 6월 말에 정확하게 완공이 다 됐고요. 지금 이제 주변 공사 약간만 남았어요. 그리고 입주가 다 됐고요. 그래서 이사 다 끝났고 7월 14일 날 입학식을 새 건물에서 하게 되고요. 정말 완벽한 타이밍에 공사가 너무 예쁘게 잘 완공됐습니다. 이번이 4번째 건물인데요. 네. 건물 지을 때마다 참 신기하다 싶은 게 첫 번째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보안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밖으로 알리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디서 그렇게 소리 소문 없이 후원이 들어와서 그 필요를 딱 채우고 나서 참 재밌는 게 칸당칸당 채우고 난 다음에 후원이 싹 사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특별한 방법으로 오케스트레이션 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한번 믿음을 통해서 그게 통과가 되면은 그 다음번에 수준을 올리시잖아요. 더 믿음의 강도를 높이지 않으시나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같은 시험을 반복하진 않으세요. 못 통과하면 계속 반복이죠. 계속 뺑뺑인데 그거를 믿음 안에서 통과하고 나면 같은 어려움은 안 주세요. 근데 그게 이제 어차피 그걸 통과하면서 이렇게 품이 넓어졌잖아요. 그 품에 맞는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1,000만 원 가지고 막 씨름하고 막 엉엉엉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엔 정말 1,000만 원 때문에 울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좀 지나니까 이제 억 단위고요. 지금은 이제 10억 단위로 이제 그 부담이 이렇게 그러니까 공 하나씩 붙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제가 배운 게 바울이 그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빈에도 처하고 부에도 처하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게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담을 가지고 안식년을 갔는데 제가 걱정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큰 교회 목사님들 만나서 이렇게 식사 교제를 하거나 그랬을 때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는 여유와 평안이 굉장히 궁금했다는 거예요. 비결이 뭔지. 근데 그래도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은 그래도 정기적으로 수입이 있으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정기적인 수입도 없고 모든 걸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사는데 보니까 제가 더 여유로운 거예요. 제가 더 평안한 거예요. 지금 학교에서는 정규 그 월급의 형태를 받으시는 건 아니시고. 저희 사역자들은 다 무보수예요. 인도네시아 가서 처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지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단 제가 받은 모든 인세랑 이런 거 몽골 땅에 다 묻고 오라고 하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래도 재정 후원이 조금씩 모르는 곳에서 오는 게 있는데 했는데 그것도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로 베이스로 하나님이 시작을 시키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는 뭐 생활비서부터 사역비 그 다음에 다양한 재정을 그리고 다른 사역자 돕는 것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만 바라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이제 가야 됐죠. 근데 그 늘 필요와 싸우는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미국은 그래도 돈 잘 버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저같이 평안한 사람이 찾기가 이렇게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훈련의 결과구나. 그러니까 훈련의 결과가 뭔가 이렇게 사역이 뭐가 잘 돼서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것 때문에 마음이 든든하고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 때문에 내가 평안하고 거기서 안정감을 느끼고 그래야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사에게 뭔가가 흘러 넘쳐야 되는데 그 흘러 넘침은 결핍 가운데에서도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실은 사역 초기에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왜 이렇게 선교사들이 다 없이 살아야 돼요? 왜 이렇게 늘 부족하고 쫄쫄쫄 굶고 눈치 봐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고 무슨 사역이 돼요?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시간들을 지나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여유와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삶 속에서 영향력이 흘러가는 거구나. 그리고 그 과정이 하나님이 사역자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구나 라는 거를 이제 배웠어요. 근데 오히려 선교지가 아니라 이 한국 교회나 이렇게 뭐 미국 교회나 이런 세팅에서는 너무 익숙한 환경 속에서 있는 것만 가지고 다들 플랜하는 법을 배우다 보니까 늘 부족함과 결핍에 대한 불편함과 두려움과 막막함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핍 가운데 능력이 덧입혀지길 원하시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그걸 훈련 과정으로 인식을 못하면 그거를 어떤 벌로 실수로 고난으로 그렇게만 인식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오늘 그 이 영상을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요즘에 다들 쉬운 분들 없거든요. 다들 재정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막막하고 그래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세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 선교사님 그쪽에 나름대로 많은 경험과 훈련이 쌓여지시는 우리 선교사님 한마디 해주신다면. 없이 사는 걸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대부분 그걸 어려워하는 이유는 이것이 앞으로 계속될까봐 두려운 거거든요. 계속 이런 상황이면 어떡하지? 두려운데 그런 시간은 반드시 정해진 타이밍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훈련되고 성장이 일어나면 넘어가지는 거라는 거. 그리고 답이 안 나오는 길을 가고 있고 저기가 막다른 골목이다라고 보여져도 평안으로 걷다 보면 어느새 그 막다른 골목에서 또 다른 길을 만나는 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길이 안 보이는 걸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은 기본적으로 길이 안 보이게 설계돼 있어요. 길이 안 보이는 걸 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울고 그러면 답이 없어요. 원래 인생은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신 거예요. 그래야 겸손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답을 들고 가길 원하는데 제가 선교지에서 배운 게 뭐냐면 이제 저희 이제 선교지에도 한 700명이 하루 연인원이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거든요. 별의별 문제가 계속 터지죠. 애들이 돈이 있는 애들이면 모르겠는데 없는 애들이 아프거나 그러면 계속 일이 터져요. 그리고 사고 치는 거가 뭐 많이 나오죠. 그러면 그 문제에 매달려서 문제 해결하느라고 막 애쓰다 보면 제가 어느 순간 딱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앞으로 문제는 더 많아질 텐데 내가 문제 해결을 목표로 문제 해결이 돼야만 편안하게 잘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내 인생은 그 여기 하나님이 인도네시아 보내서 사역하는 기간 내내 문제 해결만 하다가 내 인생 끝나겠다. 그게 사역의 종착지가 되면 안 되지. 그게 목표가 되면 안 되지. 하나님, 저 여기서 문제 해결 안 하겠습니다. 문제 해결을 하나님 하시고 나는 그냥 문제랑 더불어 살겠습니다. 결핍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핍을 해결하려고 생각하니까 너무 어렵고 힘든데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고 이거 가지고 가라고 그러시면 그냥 이거 받아들이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와 동행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동행하다 보면 얘가 없어졌어요. 얘 없어졌네? 뭐 딴 애가 날라오는데 그러고 뭐 그래 너랑 같이 가자 그러고 가다 보면 또 없어지고 그러니까 내가 문제 해결을 안 해도 사라지는구나. 그게 또 내가 사는 길이구나. 그걸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핍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데리고 살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약속책이 너무나도 좋았던 게 요즘에 모든 사람들이 문제를 갖고 있는데 이 약속책이 다 적용이 되더라고요. 재정에 힘든 거, 뭐 미래 비전이 없는 거, 관계에 힘든 것들 모든 것이 이 약속책을 보면서 각자 나름대로 해결점을 찾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는데 제 책을 다 보신 분이에요. 그 내려놓음 이후로 가장 임팩트가 있었대요. 약속책이. 너무 좋고 어저께 집회를 갔는데 우리 또 롬828 식구라고 인사를 하시는데 판사님이에요. 판사님이 이제 인사를 하셔서 교제를 나눴는데 그 얘기를 하다가 우리 판사님들 거기서 기도 모임이 있대요. 거기서 우리 약속을 단체로 같이 읽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 나눴다라고 은혜 많이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실은 내려놓음 책 쓰고 나서 숨고 싶었거든요. 더 내려놓음 쓰고도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책을 써도 이렇게 막 쓰라고 그러니까 근데 또 하나님이 마음 주시니까 쓰기는 하는데 왠지 이렇게 애를 물가에 막 내놓은 느낌?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이번에 약속책을 쓰면서 좀 느낌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이거 이제 쓸 때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쓰고 나서도 되게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어드릴 수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이렇게 약속책 선물을 하면서도 정말 좋은 걸 주는 거야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선물을 할 수 있더라고요. 또 이 약속책 표지가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선교사님 첫째 우리 내려놓음에 많이 예화로 사용되었던 동현 군이 디자인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더 의미가 또 있지 않을까요? 얘가 그 나름대로 생각하는 아빠의 삶의 궤적에 대한 이해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자기 방식으로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낸 것 같아요. 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시안이 처음 딱 왔는데 바로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 의미는 그 책 안에 다 나오는데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약속이란 책이 하나님이 또 우리 선교사님의 긴 또 여정 가운데 의미 있는 책 한 권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선교 사역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한 이정표인 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서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이번에 미국의 이 전체적인 영적인 흐름, 크리스찬들의 제일 고민거리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가장 밑에 깔리는 기조는 불안이에요. 경제가 안 좋아진대 그러면 확 위축되고요. AI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사라진대 그러면 또 위축되고 뭔가가 변하고 있어. 근데 나는 뭐 어떻게 변해야 될지 모르는데 내가
내 식당 잘 운영할 수 있을까? 뭐 다 이런 불안들이 기본적으로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반드시 하나님은 길을 주시고 예비하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어차피 우리 인생은 우리 힘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 그분은 또 신실하게 또 손을 뻗어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 다음 단계로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한국도 이제 믿음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믿음을 잡느냐 뺏기느냐 그 싸움의 관건이 되더라고요. 네. 그게 무너져 버리면 막 그냥 본물 터지듯이 다 밀고 들어오니까는. 저 이번에 한국 와서 몇 번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핵심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다 라는 메시지였거든요.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우시더라고요. 굉장히 조용한 교회들도 우시는데 그 우시는 이유가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하셨구나. 너무 불안하셨구나. 근데 그냥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입니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믿어지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다시 상기되면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구나. 그러니까 어느새 내 힘으로 살아남아야 된다고 하는 그 악을 갖고 버티고 있으면서 너무 힘드셨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손은 들긴 드는데 완전한 항복은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좀 뭔가 좀 남겨놓고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 보고 항복하고 하지만 그 하나님은 아마 끝까지 요구를 하시는데 그거를 내놓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을 문제를 꼭 남겨놓고 항복하는 척 해가지고 해결도 안 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는 걸 봅니다. 근데 내려놓음 중에 현대사회에서 제일 어려운 내려놓음은 제가 볼 때는 내 필요를 내 스스로 채우려는 노력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 세속적인 가치관이 이제 자리를 잡아요. 그러면 말씀이 그대로 들어오지 않고 취사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변형되고. 선교지에서의 제 싸움도 그거였던 것 같아요. 나의 필요를 내가 채우지 않아도 된다고 하나님이 항복시키시고 근데 제가 기꺼이 항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를 계속해서 이제 보는 과정이거든요. 결국은 약속의 메시지도요. 그러니까 어차피 네가 노력해서 하나님이 너의 삶에서 이루고자 하는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야. 너는 네가 노력해서 이뤄드리려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네가 할 수 있는 걸 약속하지 않으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하나님이 이루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하시는 과정에서 널 바꾸고 싶어 하셔. 그러니까 좀 항복하고 하나님이 너를 바꾸시는 그 시간을 좀 단축시키실 수 있도록 너를 좀 내어드려 봐. 결국은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도 항상 이제 싸우는 게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1% 남은 것까지 완전히 드리고 항복을 해야 되는데 꼭 그걸 못 들어가지고 사단을 만들고 가진 게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요. 아직 믿을 구석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같이 완벽하게 믿을 것이 없고 기댈 것이 없고 어차피 내 힘으로 안 되면 굉장히 맡기는 게 쉬워져요. 무능력한 상황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아무 것이 없어야 토탈 서렌더가 되는 거구나. 그게 또 복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지지 못할 짐을 주시는 게 그게 축복이구나. 뭐 좀 있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내려놔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게 적당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의외로 제가 도와야 될 분들이요.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부러운 분들. 저분은 좋겠다. 걱정이 없겠다. 근데 그분들 삶에 들어가면 아픔투성이거든요. 제가 하나님의 부요함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돈이 있어서 부유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부요함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분들의 결핍이 보이는 거예요.
이분들이 가진 게 부러운 게 아니라 이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아픔들,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아픔들에 대해서 극률한 마음으로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를 고민하게 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오지랖 떨지? 그러고 있었는데 내 앞가림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 오지랖 떨지?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부요함이구나. 내가 가진 게 많은 거구나. 가진 게 많다기보다는 가장 좋은 걸 가진 거야. 가장 좋은 걸 가지니까 다른 좋은 걸 가진 사람들이 그걸 못 가진 거에 대해서 안타깝고 이것까지 줘서 좀 더 완벽하게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주로 많이 흔들릴 때가 교회 안에서 야, 너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라는 말 들으면 그때 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라고 해도 이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말씀이 주시는 그 약속을 충분히 풍성하게 경험을 해보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지극히 현실적인 가치관으로 이렇게 그거에 이끌려서 살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가르쳐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좀 어떤 경우는 물론 그분들의 가르침도 귀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는 이제 헷갈리게 만드는 경우도 있겠죠. 제가 이번에 이제 주로 그 목사님들 대상으로 이제 세미나도 하고 사역하면서 느낀 건데 결국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도 그 세속적인 가치관, 어려서부터 이제 세상에서 교육받은 그 가치관 때문에 그걸 이제 목회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면서 왜 안 되지, 왜 계속 힘들지 그러면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시는 경우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세대 모두가 이 부분 안에서 좀 도전받고 씨름하는 그런 과정들을 가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만 더 높아심에서 언급을 하자면 전에 한 목사님이 저한테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저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 선교사님이 하신 일을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만 하세요? 그렇게 되면 나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선교사님이 좀 능력이 특별한 거 아닌가요? 공부도 잘했고 책도 그렇게 쓸 수 있었으면 능력이 있고 네트워크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연결이 쉽고 그래서 뭔가가 이루어진 거 아닌가요? 라고 솔직하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물어본 이유는 제가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뭘 배울 수 있는 거지? 나도 맡긴다는 게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헷갈리셨던 거겠죠.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고마운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거를 그때 제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100세 아이를 낳은 걸 보고 아브라함한테 질문을 할 때 도대체 정력 관리 비결이 뭐고 어떤 음식을 먹었냐고 물어보면 그거는 적절한 질문이 아니다. 그렇게 질문을 해봐야 진짜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제가 얘기할 수 있었던 건 이제 그분한테 얼마나 불가능한 상황이었는지를 쭉 설명을 하고 제가 얼마나 무능했는지를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대책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 보이는 특징이 있어요. 노력해서 뭘 해보려고 하는데 1년이 지나도록 아무 결과가 없는 때도 있지만 그냥 손 놓고 있는데 1분 단위로 연결이 이루어지면서 뭔가가 진행되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차이를 극과 극으로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그거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꽁꽁 묶어두시고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 집어넣으실 때 그때 그냥 하나님께 앵겨붙어서 그 시간들을 지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성경의 메시지가 다 그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한테 하나님이 내가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땅을 너한테 줄 테니까
여리고성으로 가라. 근데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요단강 건널 때가 물이 가장 많을 때예요. 사람이 그냥 건너기 어려운 때예요. 괴를 끌고는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때가 6월절 바로 직후였는데 그때 하나님이 할례를 하라고 하세요. 전투력 제로의 상황을 만드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을 공격해야 되는데 성에 그때 추수가 끝난 직후였기 때문에 곡식이 한가득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성전을 하는 기본을 하나님 모르시는 건가? 그러니까 공성전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양식이 없을 때 포위를 해야 되는데, 추수가 끝나서 배가 부르고 몇 년이라도 버티겠다 하는 그때 공성전을 하게 하시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꼭 그런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드시면서 날 믿어라, 공격해라 라고 하시거든요. 이게 성경의 끊임없는 패턴이에요. 근데 그거는 성경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패턴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아예 그런 나한테 불리한 상황 자체를 만들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아예 그렇게 시도조차 안 하고 그렇게 할 바에는 딴 일 찾거든요. 그래서 괜찮다. 하나님 믿고 살아도 안전하다. 안 망한다. 좀 그러고 망하는 것 같아도 그냥 가도 된다. 참 이 과정이 저는 너무 기쁜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누가 봐도 이거는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죠. 거기에 저희가 함께 쓰임 받았다라는 게 저는 그게 제일 기뻐요. 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이제 뭐 마지막 인사하시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선교지에서 또 귀한 열매를 만드는 일 가운데 잘 쓰임 받는 것이, 또 이 땅에 계신 많은 그 후원자분들과 기도해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또 하나의 복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선교지에서든 한국 땅에서든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또 하나님을 바라고 계속해서 돌파를 경험하면서 서로 간에 선한 영향력과 공급이 오고 가는 그런 시간들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 인도네시아에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한테 이 영상 같이 보시니까는요, 밑에 댓글에다가 응원의 메시지, 중보의 메시지 좀 많이 좀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같이 보고 힘 받고 격려 받고 또 함께 또 주님 나라 위해서 같이 갔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 기도도 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또 열심으로 일해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또 하나님의 개입하시고 관여하시고 돌보시고 세우시는 그 손길들을 계속 경험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아보시고 돌보겠다고 약속하셨고, 나를 따르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겠고 배고프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의지하며 또 믿음 안에서 주님 방패 되시고 또 우리의 기업 되심을 믿음으로 이 길들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짓누르는 짐과 그 무게를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주어진 시간 또 주님께서 통과하게 하시는 길들을 기쁨으로 완주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